여러분 잘 아시는 게를 제가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했습니다. 이 책이 교재가 보면 이게 백으로 나오네요. 그대로 나오죠. 이게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노란 책입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쓰시게 되었는데 어느 동네 사람이냐고 하면은 온타리오 사람입니다. 저 자기 이 책에도 보게 되면 자기 어린 시절에 자라게 되었던 시골 홈타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엠브로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온타리오 엠브로가 어디야?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구글에다 쳐봤더니 야, 런던 가는 길에 우드스탁 지나고 이영미 지사님 런던 익숙하시죠? 우드스탁하고 그 런던 사이에 있는 아주 조그만 거기 보니까 정말 영상 그 마을에 뭐 저 사진도 별로 없어요. 그런 시골 동네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워터루 공대를 나오고 이제 거기서 콜링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어, 그것도 이제 가장 진지한 기독교 철학을 전공한 철학자가 되어갖고 저 여기서 한 5시간 가죠. 저 런던 지나서 가시게 되다 보게 되면은 디트로이트 옆에 낸싱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칼빈 신학교의 기독교 철학 교수입니다. 어, 아주 장로교에서 좋은 신학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 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지금 현재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책보다 이전에 두 권에 더 이렇게 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쭉 찾아보게 되었더니 그 책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일반 평신도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습관이 영성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재벌은 납못 준다고 어렵게 썼습니다. 여전히 표현들이 보시게 되면은 종종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자, 근데 반가운 거는 이게 파퓰러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나 이 네이버 블로그에 보게 되면은 이분이 소개하게 되었던 이분에 대한 책과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서 교회에서 함께하게 되었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을 여러분들 앞에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누구냐고 하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는 오늘 분이죠? 함께 나눌 책은 네. 제임스 K.A. 스미스 교수님의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는 가장 먼저 이 책을 만났을 때 제목이 강렬하게 마음에 와닿. 이 최명관 목사님이 또 지금 군포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그 군포에서 목회하면서 한 2년 전에 본인 교회에서 또 교회 함께 교인들하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독서 나눔을 했든지 아니면 신앙운동을 했든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게 되니까 그 자료를 찾다 보게 되니까 이한 챕터마다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고 자세하게 이렇게 본인이 읽고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인도자 입장에서나 속장님들 그리고 조금 뭐 교재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과 함께 나눠도 좋겠고요. 두 번째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번엔 장로교 목사님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제가 링크해 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교회에서 액티비티 하면서 또 함께 나눴던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는 한국말, 한편에는 영어 원서를 가지고서 쭉 표현하게 놓았고, 그리고 본인이 읽고 깨닫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챕터별로 정리해 놓게 되었는데, 이 책의 또 이 블로그에 좋은 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원서 그리고 이게 왜 이 PPT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얘기해 되었더니 이 제임스 스미스가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나누게 되었던 것을 가지고서 그 함께 한 건데요. 쭉 밑에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본인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 이 저자가 직접 직강하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 설명하였던 것들을 또 한글하고 반은 영어로 해서 이렇게 쭉 소개해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저자가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하게 되었던 And it does that from the bottom u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소개하게 되었던 자기 강의하게 되었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한 것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자료들과 레퍼런스를 특별히 영어권에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게 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가는 굉장히 결론이 단순합니다. 원래는 책이 7가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한 가가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은 스킵하고 7가를 간단한데 그것을 우리 교재에는 6가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6가의 내용은 별다른 게 없고 문제는 여러분의 공과에 있는 5가가 어떤 도전을 주냐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을 내가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재가 6가가 뭘 초대하고 있냐고 하면은 자녀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자녀를 잘 가르치라 그랬는데 신앙교육의 예전으로 초대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교재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제 뭐 아동부 예배 있고 중고등부 예배 있고 청년부 예배 있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페셜리티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게 되면서 그냥 어디에 그냥 학원에 맡기듯이 그렇게 내어 맡기면서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수가 사실은 모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흉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잘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깝고 익숙한 사람이었던 자기 가족,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한테 배우는 훈련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교육과 습관들을 자녀들과 함께 해보라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연말과 연초에도 당회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잘 이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속회 때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초대해 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공과 쭉 다 나누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분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잠시 와서 시어링 하게 되고 요번에 보니까 사순절에 아동부서부터 청년부에게 이르기까지 이 사순절 동안 자기들이 끊으려고 하는 것들을 작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영이 같은 경우는 커피를 끊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가능하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그렇게 결단하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 함께 나누고 얼마나 지켜왔는지 그렇게 얼마나 성경을 읽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취업해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식탁을 나눈 다음에 본인들은 본인들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회로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5주나 혹시 6주 아니면 또 여러분이 필요한 시간에 정하여서 그렇게 함께 속회로 모이게 되면은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주변에 새신자도 많이 전도하면 좋겠지만은 새신자 전도 전에 이번 속회 때는 꼭 여러분의 자녀들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한 주 이렇게 꼭 갖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과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면서 제1과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게 되었던 에로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이성에 대한 사랑, 성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결국 내가 마음 끌리는 것들, 그게 에로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애착을 갖고 마음 끌리면서 삶을 다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마음 끓이며 애착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본질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찬송가와 그 기도는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었고요. 어떨 때는 교재 가운데서 본문을 따오기도 하게 되었고, 어떨 때는 교재에서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별로 없게 되었을 때는 제가 찾아놔서 적응하여서 함께 어, 본문을 가지고서 제1장에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들 여러분이 가장 편하고 익숙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들을 이렇게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번은 그런 질문이었고요. 2번과 3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식습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 하였다.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거는 다 답이 제각각이겠죠. 그러면서 함께 자기의 신앙들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세 번째 나눔해 보게 되면은 판단하신다. 그리고 혼과 영을 쪼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에 지식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정보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변화로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화되고 인격적인 변화와 달라짐으로써 이해한다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트로에 보게 되면은 습관에 대하여서 쭉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습관들, 주일날은 나름대로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결단하고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주중에 가게 되면 다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 내가 늘 젖어오게 되었던 삶의 태도와 습관 가운데서 겪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식과 정보를 채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렇게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성경 구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그 순서를 보게 되면은 너희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만은 그 사랑하는 열정 속에 지식과 총명이 있고 그 지식과 총명은 선한 것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과로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눔들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한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옛날에 성인들은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삶의 습관을 고쳐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1장 첫 번째 내용 가운데 나오는 유명한 어거스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였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안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인 것처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는 것 이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삶의 습관들이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지적들을 어거스틴보다 더 앞서 있게 되었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었고 그런 설명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래서 여기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는 단지 사상을 담는 고정된 그릇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지향하는 역동적이고 목적론적인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지음을 받게 되었는데 삶의 습관과 잘못됨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대표 기도하는 분이 늘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교든 모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똑같이 대표 기도를 드리게 되면 꼭 똑같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라고 하게 되면서 이러한 반복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조금 더 진일보하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할 수 없겠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들을 우리에게 주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곰곰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세 번째 토픽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도 에로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또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아가페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써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교재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예화도 나오게 되는데 배를 운행해 가게 되었을 때 나침판을 잘못 읽게 됨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배갓길이 부닥쳐서 침몰하게 되는 불행한 사건의 그러한 예화를 소개하게 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나침판이고 영혼의 나침판이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사랑이 습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되지만은 순간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내 삶이 틀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분이 두 가지의 덕을 말합니다. 앞에 다시 백해 주시고요. 첫 번째 덕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게 되었던 덕스러움이죠. 아유, 저 아무개 양반은 덕스러워라고 하는 그 덕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내 안에 악덕, 배드버처라고 말하게 되었던 악덕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습관, 사랑의 습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사실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통한 모방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엄마와 아버지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학교나 교회에 가서 신앙의 지도자들과 믿을 만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육과 연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배워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음악의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운동선수로 말한다고 하면은 운동선수가 이론을 배우는 것으로 코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라고 하는 것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이런 뭐 이렇게 팔굽혀펴기는 500회 해, 1000번 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놓게 되었을 때 그 몸에 배는 습관이 그 다음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나의 삶의 습관들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뭘로 바꿔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에 우쭈쭈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주면서 중심을 빼앗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뭘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습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인트로에 대해서 습관 이야기하고 이가에 보게 되면은 마음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것을 한번 회복시켜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예배하는가가 바로 당신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집착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가만히 따져보게 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인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 어떤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집착하는 뭐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상을 만들어낸 공장이라고 장로교 창시자였던 깔뱅 칼빈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쭉 설명들을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7가지로 쭉 소개하고 있으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요.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서 한번 결론을 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일과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함께 기도하기 보실까요? 이 일과의 토픽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의 사람이 되자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의 순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적 루틴을 가져보자, 습관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자해 보게 되면은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이 사순절 연속 속회 가운데서 성령께서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제가 빼놓지 않고 꼭 넣어놓게 되었던 것이 4번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순절 6주 연속 속회를 드리게 되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들 다 오픈하시고 또 함께 작정하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진로를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또 자녀들의 또한 진학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숙제는 다른 건 없습니다. 제2과의 2과를 미리 예습하게 되는 것이고요. PDF 파일로 미리미리 갖다 드리겠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걸 프린트아웃 하는 게 낫겠어요? 프린트아웃이 필요한 분들 계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마칠까요? 대답 없으셔서. 네. 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고자 하게 됩니다. 6주 동안 속회로 모이게 되었을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감동과 사랑 가운데 모여지고 우리의 신앙의 습관과 삶의 자세와 태도들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신앙의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들 내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속장님들 수고하고 헌신해 가실 때에 함께 모든 속도원들을 챙기며 함께 교제하며 나누게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 바를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힘없고 강건해지며 회복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